오늘은 인류 역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귀신 들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 현상, 과연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 고대 근동의 귀신 들림 개념. 수메르, 바빌로니아, 이집트와 같은 고대 근동 문명에서 질병이나 이상 행동은 대부분 악령의 소행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질병을 에딘무나 갈루와 같은 악령의 침입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바빌로니아인들은 라바수라는 악령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 고통을 준다고 믿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아시푸라 불리는 주술사들이 악령을 쫓아내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들은 병을 신의 벌이나 악령의 침입으로 해석했죠. 이들 주술사는 주문을 외우고 특별한 약초를 사용하며 부적을 만들어 환자에게 착용시켰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마클로 의식은 밀랍 인형을 사용해 악령을 몰아내는 복잡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웨헤트라 불리는 악령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믿었고, 이를 퇴치하기 위해 신관들은 사켓과 같은 수호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에베르스 파피루스에는 다양한 귀신 퇴치 처방이 기록되어 있죠. 귀신 들린 자의 증상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질환과 유사했습니다. 간질 발작, 정신분열, 심지어 단순한 고열까지도 악령의 영향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의학 문서에는 귀신 들림의 다양한 증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투는 환각과 선망을, 벤누는 간질 발작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 모두가 초자연적 존재에 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히타이트인들은 악령에 의한 오염을 파프라타르라고 불렀으며 가나안 지역에서는 레셉이라는 역병의 신이 질병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 전역에서 질병의 영적 원인에 대한 믿음은 보편적이었습니다. 2. 성경에 나타난 귀신 들림. 성경, 특히 신약에는 귀신 들림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했다는 기록은 당시 사람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여줍니다. 성경 원문에서 귀신은 히브리어로 세딤이나 루아흐라, 그리스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질병이 아닌 인격을 가진 악한 영적 존재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살던 사람이 귀신 들려 스스로를 해치고 사슬도 끊어버리는 모습이 묘사됩니다. 예수는 이 사람에게서 군대라 불리는 귀신을 쫓아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이야기에서 귀신들은 자신들이 레기온, 즉 군대라고 밝힙니다. 이는 로마 군단을 의미하는 단어로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상징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간질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예수에 의해 치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발작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며 쓰러졌다고 하는데 오늘날 의학적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간질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자 예수가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귀신의 종류에 따라 다른 퇴치 방법이 필요하다는 당시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 귀신 들려서 그렇다고 설명하며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실어증이나 언어 장애로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가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다는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점치는 영이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종은 주인들에게 점을 쳐서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바울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행하는 특별한 테마 의식이 있었다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의 귀신 축출 행위가 당시 문화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현대 과학적 해석. 현대 과학은 고대인들이 귀신 들림이라 여겼던 현상에 대해 다른 설명을 제시합니다. 대부분의 사례는 오늘날 잘 알려진 의학적 상태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모습은 간질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간질은 뇌의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경학적 질환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뇌전도 검사를 통해 간질 발작 시 뇌의 정기적 활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달에 의해 미치게 된 아이의 증상은 측두엽 간질의 특징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또한 환청이나 환각, 이상한 행동은 조현병이나 해리성 장애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외부 존재가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현병은 뇌 내 도파민 균형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항정신병 약물로 증상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귀신의 목소리로 여겨졌던 환청은 실제로는 뇌의 청각 처리 영역의 이상 활성화로 인한 것입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과거의 다중인격 장애로 알려졌으며 한 사람이 여러 인격이나 정체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는 여러 귀신이 들렸다고 여겨질 수 있는 상태로 주로 심각한 아동기 트라우마의 결과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움직임이나 발언은 투렛 증후군의 증상일 수 있고,
맥각 중독이나 다른 독성 상태도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투렛 증후군은 기저핵과 전두엽 사이의 신경회로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통제할 수 없는 움직임과 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외설적인 단어를 갑자기 말하는 증상은 과거의 더러운 귀신의 징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맥각 중독은 곰팡이에 오염된 호미를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데 환각, 경련, 신경 증상을 유발합니다. 중세시대 성 안토니우스의 불이라 불린 이 상태는 집단적 귀신 들림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상태 대부분을 약물과 심리치료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SRI와 같은 항우울제, 리스페리돈과 같은 항정신병 약물, 그리고 발프루산과 같은 항경련제는 과거의 귀신 들림으로 여겨졌을 증상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현대의학 인류학은 질병이 문화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경험되는지 연구합니다. 문화결합 증후군이라는 개념은 특정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증상 패턴이 있음을 보여주며 귀신 들림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4. 비판적 분석. 고대 근동과 성경의 귀신 들림 개념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대인들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뇌의 기능이나 질병의 생물학적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이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은 초자연적 개입이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현대의학의 기초인 뇌신경학, 생화학, 유전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의학은 주로 관찰 가능한 증상에만 의존했고 그 원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기속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둘째, 귀신 들림이란 개념은 종종 사회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했습니다. 성직자나 주술사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장함으로써 권위를 얻고 사회적 규범을 강화할 수 있었죠. 귀신 들림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당한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의 귀신 축출 능력은 그의 권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귀신 들림 담론이 권력과 어떻게 얽혀있는지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귀신 들림이라는 낙인은 사회적 일탈자나 반체제 인사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은 이러한 현상의 극단적인 예시로 주로 사회적 규범을 거스르는 여성들이 악마에 사로잡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라탁이나 일본의 키스네스키, 하이티의 좀비와 현상처럼 귀신 들림의 표현은 문화적 기대와 믿음 체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방식으로 귀신 들림 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학,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표현은 문화적 각본을 따릅니다. 즉, 같은 생물학적 상태라도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해석되는지는 문화적 맥락에 크게 영향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예수의 귀신 축출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기적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정치적 권력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의 귀신 축출 이야기가 로마 제국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상징적 저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레기올라는 귀신의 이름은 로마 군대를 암시하며 이를 쫓아내는 행위는 정치적 저항의 메타포로 읽힐 수 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예수의 귀신 축출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신의 왕국과 악의 세력 간의 우주적 전쟁의 일부로 묘사됩니다. 이는 질병을 단순한 의학적 상태가 아닌 영적 전쟁의 전장으로 보는 세계관을 반영합니다. 현대에도 일부 종교 집단에서는 여전히 귀신 들림과 축출을 실제적인 현상으로 믿습니다. 이는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초자연적 설명이 여전히 일부 문화와 공동체 내에서 강력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일부 학자들은 과학적 설명과 종교적 해석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합니다. 신경신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는 종교적 경험과 뇌활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며 과학과 종교의 대화를 모색합니다. 5. 결론. 고대 근동의 귀신 들림 개념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그 시대 세계관을 반영한 문화적 산물입니다. 현대 과학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더 정확한 이해와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간질 환자를 악령에 사로잡힌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적절한 약물과 치료로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믿음을 단순히 미신으로 무시하기보다는 그것이 인류의 지식 발전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지식의 한계 내에서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